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 성전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뒤를 돌아보면 인사가 끊이지 않는데요. 네, 한 번 더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예기치 않게 오전에만 내린다고 했는데 저녁에도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 쏟아져서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또 금요기도회로 나오는 발걸음이 힘들면 어쩌나 이런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마치는 금요일 밤입니다. 이 시간들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영적으로 교제하시고 내가 영적인 사람임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돌아오는 금요 기도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영적으로 만나는 그 기쁨이 있는 금요 기도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람들마다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있고요. 그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음을 때때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한 청년과 할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오늘처럼 갑자기 비가 예기치 않게 많이 쏟아지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도로 위에 사람들은요, 퇴근을 하려고 이제 하는 중에 갑자기 쏟아지는 그 비로 인해서 비를 피할 곳을 이렇게 막 찾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허겁지겁 이제 허둥지둥 달려가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건물의 작은 그 밑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4-5명 정도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사람이 딱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처마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빗줄기가 계속해서 굵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으로 들어가니까 가장 먼저 들어가 보니 이미 청년 한 명이 있었고 자신이 두 번째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할아버지 한 분, 또 중년의 나이 드신 분 한 분, 그리고 나중에 어느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와서 이제 딱 모두가 꽉 차서 이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좀 움직이게 되면 비를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가 언제 그치나 이렇게 비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에 굉장히 다급해하면서 한 아주머니께서 덩치가 그것도 좀 크신 아주머니가 달려오면서 엉덩이를 들이밀면서 그 사이로 끼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누군가는 튀어나갔겠죠.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와 있던 청년 한 사람이 그렇게 밖으로 튀어나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굉장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내가 가장 먼저 들어왔는데 이 굴러 들어온 돌이 들어와서 나를 빼내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어이없다는 듯이 이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쭉 둘러보고 있는데 모두가 이제 모른 척하고 나는 내가 안 밀었어 이러면서 딴청을 피우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한마디 건네더라는 겁니다. 젊은이, 세상이란 게 다 이런 거라네. 네. 그러면서 그 청년은요, 물끄러미 할아버지를 쳐다보더니 길 반대편으로 비를 맞으며 건너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나보다, 어디로 가나보다 했는데 한 5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청년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요? 복수하러 왔을까요? 아니요. 그 손에요 5개의 비닐 우산을 들고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를 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우산을 나눠주면서 이거 쓰고 가세요 이렇게 전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 차례가 되어서 그 할아버지에게 나눠주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네, 할아버지, 세상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자기의 갈 길을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요, 전혀 아름답지 않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세상을 살아보니까 굉장히 각박하고요, 경쟁이 치열하고요, 서로 전쟁에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누군가를 밟아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세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 아름답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청년에게는 세상은 어떠한 곳입니까? 여전히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죠.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는 그 희망이요 남아있는 곳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피 튀기고 치열해지는 그런 전쟁터 같은 곳이 아니라 어쩌면 더 큰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곳이 바로 이 청년에게는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은 어떠합니까? 할아버지와 같습니까? 아니면 청년과 같이 여전히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지금의 마음이 할아버지와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름답게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 그분의 손길로 인하여서 여전히 아름다워질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럽혀진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도요. 사람들의 마음도요. 하나님으로 인해 여전히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물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또 세상의 생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요. 아름다운 것 하나 없습니다. 할아버지 생각처럼 아름다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아름다운 것들로 넘쳐나게 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요. 이와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믿는 자들이 아름다움이 믿는 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7장 1절의 말씀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장의 시작은요. 이 일 후에 나타난 에스라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계속 에스라 말씀 이어왔는데 조금 오랜만에 지금 금요기도의 시간에 돌아와서 다시금 기억을 되살려 보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에스라 7장의 시작인데요. 이 일 후에 나타난 에스라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스라서의 저자이자 주인공인 에스라가 1장부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7장부터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1장도 아니고 2장도 아니고 한참 절반에 가까운 7장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6장까지는요. 바벨론에서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6장과 7장은 이제 한 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앞서 일어난 내용들과 시간적으로는요. 한 60년의 시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 60년이나 지난 후의 이야기가 7장의 내용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선구자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1차 귀환했던 그 선구자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요. 그것이 20년의 시간이 흘렸습니다. 그 뒤로 또 6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7장의 말씀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앞장까지는요.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또 그로 인해 감동받은 고레스가 포로 귀환을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포로들은 돌아가도 좋다.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해도 좋다. 너희가 섬길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겠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칙령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요. 바벨론에 붙잡혀 있던 그 포로로 붙잡혀 있던 모든 이들이요. 많은 이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했던 그 이들이요.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결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아름답게 지어진 재건되어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봉헌식도 기쁘게 드렸습니다. 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60년의 세월이 흘러버렸다라는 겁니다. 60년의 세월이 흘러서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자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6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서야 2차 귀환자들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성전이 재건되었고요, 또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가 날마다 그리고 끊임없이 드려졌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었다면 영적으로 부흥하지 않았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하는 예배자들이 더 많이 돌아오려고, 더 빨리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은요, 다시 멋지게 재건했습니다. 아름답게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간구함의 마음이 끊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시작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며 얼마나 짜릿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도우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느끼며 엄청난 감격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첫 기한자들은요, 성전 재건을 마친 후에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마치 다 끝마친 것처럼 거기서 발걸음이 멈춰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발걸음이 멈춰서 60년의 세월이 무의미하게 흘러갔더라.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요, 아름답게 성전이 잘 지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무엇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은, 신앙적 고민은요,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으니 우리의 역할은 끝났다, 우리의 할 일은 끝났다, 이제 우리는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왔으니 안전하다, 그렇게 착각했던 것이죠. 외적으로 아름다워 보이고 안전해 보이는 성을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된 아름다움에 불과하다, 아무 소용없는 건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남유다가요, 이 신앙 때문에 망했습니다. 야, 성전 안에만 있으면 우리 망하지 않아, 우리 죽지 않아,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아,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절대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 우리가 성전 안에만 있으면, 그렇게 착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남유다를 망하게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 안에 있으면 마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만 하면,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내 신앙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내 사랑의 수준이 정말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전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에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죄로 물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7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가지신 것도요,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계획을 만드시고 계획을 이루신 것도 하나님이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불가능한 일을 선포하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요, 주관해 가시며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니까 저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심에 있어서 누구를 사용하시냐?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모든 것을 향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그 축복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역할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요, 이들이 잊고 있었던 겁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으로 뭔가 구색을 갖췄는지는 모르지만 이 내적인 아름다움,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보내고 계십니다. 성전이 성전다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전을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변화되어져야 할 그들의 신앙은 무엇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고 치열하게 다투게 할 사람, 바로 그 사람 에스라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7장 5절과 6절에서는요,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스와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1절부터 5절은요, 에스라의 족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더라. 에스라는요, 잘못된 신앙적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요, 신앙적으로 개혁하기에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저 멀리 포로인 사람을 불러야만 했던 이유가, 불러와서 이곳에 데려와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고 아름답게 채워갈 수 있습니까? 그 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는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이고요, 본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이 벗어나 버렸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오래된 옛 질서로 돌아가는 차원이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일이었지만 이 일을 놓쳐버렸고요, 이 일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를 표현하는 원어는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요, 관역을 벗어나다, 표적을 벗어나다, 중심에서 비껴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는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고요, 비껴 나갔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요,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은요,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회복을 위해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찾아와야만 했습니다. 10절 말씀에서도요, 에스라의 다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무엇을 하러 왔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다른 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왔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바라보고 왔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그것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대언자로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에스라가 오는 것이고 와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선포되지 않는 이 성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다시금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와야만 했던 겁니다. 성전이 아름다워지려면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끊임없어야 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 성전은요 결코 아름다울 수 없고요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름다움을 떠올릴 때는요 가장 먼저 외적인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은요 결코 사람이나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는 어떠한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방법은요 그렇습니다. 더 아름답게 치장할수록, 더 아름답게 꾸며낼수록, 더하면 더할수록 더 아름답게 된다, 아름답게 변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은요 다릅니다. 세상의 것과 같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같을 수 없다, 세상의 모양과 같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더 사모하고 우리 안에 채워나갈 때, 우리 교회 안에 채워나갈 때 세상에서도 사람에게도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는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순종의 삶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후의 자리까지 올랐던 그 여인인데요, 세상의 그 어떠한 아름다운 말로도 어떠한 아름다움으로도 하나님을 결코 대신할 수 없다, 이 믿음과 신앙을 가졌던 여인입니다. 에스더 2장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그 전에 있던 왕후 와스디가 이제 폐위되고 새로운 왕후를 세우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많은 처녀들이요 이 아수르의 왕의 왕후가 되기 위해서 각지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모든 물품을 그 나라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요 그렇게 모인 수가 400명이었고 이들이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이었다라고 합니다. 한 번뿐인 기회, 이 한 번을 통해서 인생이 역전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치장했겠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아름답다 말하는 그 모든 것들로 동원하여 치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더는요 이것을 따르지 않고요 무엇을 따랐는지 15절과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17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더가 차례대로 처녀들이 한 명씩 왕 앞에 나아가는데 왕에게로 나아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내어주는 것 말고는요 이 에스더가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여인들은요 저는 이거 주세요, 아름답게 보이는 귀걸이, 장식, 세상의 옷들, 그 모든 것들을 가져다 주세요, 나를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것들을 내어주세요라고 요구했지만 에스더는요 달랐다라는 겁니다.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더라. 비록 다른 처녀들에 비해서 덜 화려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에스더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빛났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본 사람들은요 에스더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외적으로 치장하지 않고 에스더는 내적인 이 아름다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에스더는요 비록 부모 없이 자랐지만 사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배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적인, 바로 이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외적으로 아름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나의 이 신앙이다, 나의 이 믿음이다, 나를 아름답게 할 것은 이것뿐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붙들며 산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왕이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더라. 세상 사람이라고 해서요, 세상적인 아름다움만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아름다움을 세상 사람들도 다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발견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아름답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움을 뛰어넘는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답다고 말하는 아름다움의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과 같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담아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적이고도 영적인 아름다움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날마다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물들지 않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힌 자 되어서 더욱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아름다워집니다. 제사장이었던 아론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그를 아름답게 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가 가진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2절은요, 그가 무엇으로 아름다워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론이 아름답고 영화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게 아닙니다.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섬기는 그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옷,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아름다워질 수 있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덧입히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시면 결코 우리가 아름다울 수 없고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옷을 기꺼이 우리에게 입히셔서 그분의 아름다움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옷 입히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로서 그 옷을 우리에게 입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잠깐 옷을 입고 벗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아름다움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옷 입히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옷으로 인하여서 거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름답다 여김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도요, 이와 같은 동일한 고백을 7장 28절에서 드리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로 왕과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에스라를 힘있게 만들고 에스라의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의 모습을 만드셨습니까?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인해 시작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도요, 마찬가지입니다. 2장 9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또 17절에서는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마다, 때마다 시마다 은혜와 은총이 에스더의 삶 가운데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요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아름답고 선하신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곳에서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아름다우심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아름다움이 아닐지라도 그분의 아름다움에 속한 우리의 삶이 되어 날마다 그분의 아름다운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요 딱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형편이 넉넉해서가 아니라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을 다윗이 그러한 좋은 상황에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좋을 때도 이러한 고백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의 앞절을 보니까요 전쟁 중에 또 죽을 만한 상황에 악인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중에 이와 같은 고백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의 아름다움을 주목하고 있다면, 그의 아름다움에 참여하고 있다면, 나를 지키시는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그것으로 안전하리로다. 그것으로 내가 평안하도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요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그의 성전에 서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목하며 그것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이 믿음을, 이 신앙을 가진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요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제자리는요 하나님의 곁입니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를 가장 빛나게 하는 겁니다. 그분의 아름다움 속에서 가장 빛나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물들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혼자 설 수 없고 혼자서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도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위로가 있기에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매일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나의 안전과 나의 평안과 나의 모든 삶이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발걸음을 맞추어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담아내고 그 아름다움을 이 세상 가운데에 흘려보내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귀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덧입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